오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느헤미야 6장 15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6장 15절에서 19절 말씀, 구약 735페이지 되겠습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에루월 25일에 끝나매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또한 그때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아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아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도비아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이가 되었고 도비아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레기야의 아들 무슬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매 도비아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15일입니다. 15일은요, 15구역이 새벽에 벌떡 일어나서 교회에 나와 기도하는 날입니다. 15구역은요, 3교구입니다. 담당 교역자는 김진아 전도사님이십니다. 전현중 장로님, 박정숙 권사님, 서미경 집사님께서 섬겨주시고 있습니다. 15구역의 구역장은 김기옥 집사님, 인도자는 심종석 권사님, 부구역장은 유리나 성도님이 섬겨주고 계십니다. 새벽에 벌떡 일어나서 기도하는 15구역과 새벽에 벌떡 일어나서 교회에 나와 기도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셔서 오늘도 복된 하루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라는 주제로요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드디어 마지막 날입니다. 무엇이든지 마지막이 중요하며 끝에서 발견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나오신 분들은 완성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더 갑절로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아름답게 완성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아름답게 완성합니다 라는 제목으로요 오늘 말씀 전하겠습니다. 어떻게 포기하지 않고 아름답게 완성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바라보고 끝을 바라보고 달려가기 때문에 완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안순 집사님께서 이제 기도하시다가 사업을 해야겠다는 그런 비전을 받으셨습니다. 품고 이제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예배를 드려달라고 하셔서 저는 담임 목사님과 함께 안순 집사님의 그 사업하는 곳에 갔습니다. 근데 예배 장소에 갔을 때요 놀렸습니다. 어떤 건물이 있어야 되고 그 건물이 사무실이라서 모여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는 허 벌판에서 이제 예배를 드렸습니다. 겨울이라요 바람이 막 불고 추웠습니다. 건물 안내도 아닌 허 벌판 땅 위에서 안수 집사님 네 분과 또 담임 목사님, 사모님, 저는 예배를 아주 뜨겁게 드리고 교회로 왔습니다. 그런데요 점점 사업이 번창했습니다. 그래서 매월 1일이면요 사업장 예배를 드리셨습니다. 근데 사업상 이 특징이 건축 자재를 하셨던 곳이라서 원래 그런 공터가 필요했던 거고, 근데 이제 사업이 점점 잘 되니까 사무실이 생기고 거기 창고가 막 여러 개가 막 이렇게 생기고 거기에 이제 그 물건들이 막 들어오고 그러면서요 너무 잘 되셨습니다. 그 안수 집사님께서요 그 허 벌판이었던 곳에 이제 회사가 설립되었습니다. 안수 집사님께서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안수 집사님은요 이 사업장을 통해 선교사님들을 도우면서요 믿음의 사업장으로 만드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요 비전이 생깁니다. 즉 어떻게 살아가야겠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겠다 하면서요 비전과 꿈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품은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아름답게 완성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품으면 하나님의 일을 아름답게 완성하며 또 끝에서 발견되는 그런 은혜도 있습니다. 정말 그런 분들이 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시며 또 그 꿈을 이루시는 우리 귀한 분들, 끝에서 발견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보고요, 질투하며 시기하는 속담입니다. 그리고 남에게 지기 싫어하는 것을 비유할 때 이제 쓰는 속담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주변의 사람들이 잘 되면은 어떠십니까? 아, 잘 되었다고 나의 일처럼 축복하십니까? 아니면 그거 다 할 수 있는 일이다고, 그래서 그거 별거 아니라고, 그래서 막 배가 아프고 막 시기 질투를 하십니까? 저도 예전에는 시기 질투가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게 셋째라서 그런지, 이제 셋째면은 위로 밑으로 이렇게 있으니까 좀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누군가 잘 되면은 배가 아프고 막 그랬는데, 근데 그럴 필요 없겠더라고요. 그리고 한 가지 알았던 것은 그 사람을 축복하고 잘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하면 저도 그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그러한 은혜도 있던 걸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누가 잘 됐다고 하면 잘 됐다고, 나한테도 그런 일이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이렇게 축복하면서 이렇게 갔습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요,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 그 나머지 원수들이 등장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외부의 공격과 또 내부의 어려움에서도요, 문짝을 닫는 작업을 제외하고는 모든 성벽 재건 공사를 완벽하게 끝냈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나머지 원수들이요,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짝을 닫는 작업을 제외하고 모든 성벽 재건 공사를 완벽하게 끝났다는 이 소문을 듣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산발락과 게셈이 느헤미야에게 만나자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만나자고 했을 때 축하의 파티 이런 걸 하면 좋은데 여기에는 계략이 있었습니다. 산발락과 게셈이요, 느헤미야를 만나려고 했던 것은 느헤미야를 해하고자 함이었습니다. 이 말씀이요, 2절 말씀입니다.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편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이것은요, 위장된 평화의 모습이었습니다. 산발락과 게셈과 그 나머지 원수들은요, 느헤미야를 유인하여서 공사를 중지시키고 암살하려는 계략이었습니다. 산발락과 게셈과 그 나머지 원수들은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요, 성벽 재건을 중지시키려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매번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최후 수단인 지도자 느헤미야를 암살하려는 그런 계략을 깼던 것입니다. 전쟁이 일어나면요, 양편 그 전략의 최우선순위 뭐냐면 상대의 탁월한 리더를 제거하거나 견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수뇌부, 내부 명령하는 사람이 죽기 때문에 이제 거기는 이제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저지하는 가장 확실한 길도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들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사단은 그래서 이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열시키고 넘어뜨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고 하나가 되도록 힘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정말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를 세우고 하나가 되는데 힘쓰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은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를 무너뜨리기 위해서요, 비열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산발락과 게셈은요, 예루살렘에서 느헤미야를 암살할 수 없음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변에 방비를 하고 있고 여기선 죽일 수 없겠구나. 그래서 어디로 불렀냐면 예루살렘 밖으로 오누 평지라는 곳으로 부른 것입니다. 거기서 회담을 하자, 우리 좀 만나자라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산발락과 게셈의 회담 장소가 오누 평지인데 어디쯤이냐면요, 그림을 준비했습니다. 네, 보면은 영어로 써있는데 빨간 글씨 밑에가 예루살렘입니다. 제루살렘. 그리고 거기서 위에 보면 오노 평지. 여기가 오노 평지. 이 정도 험 거리입니다. 이렇게 먼 거리 35km 떨어진 곳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느헤미야가 이곳에 가면 느헤미야가 공격을 당해도 아무도 모르고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여기로 일부러 유인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어떻게 하면 정중하게 거절을 합니다. 이 말씀이 3절 말씀입니다.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느헤미야는요, 산발락과 게셈의 계략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한 분명한 목적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전혀 흔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제 산발락과 게셈의 이 계략도 알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왜? 목적 의식이 분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목적 의식이 분명하면요, 우선순위가 확실해집니다. 그래서 자신이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확실하기 때문에 집중하여 자신이 해야 할 일에 이제 최선을 다하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성벽을 쌓느니 하나님의 일에 최우선을 두고 이제 집중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요 주신 최우선 순위의 사역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위드 코로나19 112 해피데이며 VIP 전도자 작정자에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접촉하는 것입니다. 접촉은 전화를 하고 만나고 초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저희들이 해야 할 최우선입니다. 느헤미야가 이렇게 거절했음에도 적들은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하냐? 4번씩이나 집요하게 사자를 보내어 요구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을 중지시키려는요, 악한 대적들의 음모가 얼마나 교활하고 끈질긴지 모릅니다. 이 사실을요, 산발락과 게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계속 방해했는데 오늘도 방해하고요, 아마 내일도 계속 이 성벽을 재건했는데도 방해를 계속합니다. 하나님의 적들은요, 결코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요, 그들은 공격을 계속합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특히 사단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요, 다시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돌아가도록 온갖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포기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을 포기하게 하고, 옛날이요 하면서 옛날을 그리워하게 하고요, 그 봉사했던 것에서 놓게 하게 하고요. 이게 사단의 계략입니다. 사단의 목적은요, 멸망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자녀로, 본질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그의 계략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꼭 염두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얼마 전에 제 동생과 통화를 했습니다. 동생은 교회에서 봉사를 하면서요, 아주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4학년 딸이 교회를 안 가고 영상 예배를 드리겠다고 해서 이제 동생은 아니까 안 된다고, 교회 가야 한다고 하면서 설명을 잘 했다고 합니다. 조카가 교회를 안 가고 영상 예배를 드리려고 했던 이유가요, 단지 교회를 가기 싫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이 조카가 사춘기가 왔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이제 깨가 생기고 교회를 가기 싫어하니까 예배를 드리러 갈 수 있는데도 교회가 가기 싫으니까 엄마한테, 엄마, 나 그러면 영상으로 예배 드릴게.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 동생이 알고선 안 돼. 영상 예배를 드리면 안 되는 이유를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가야 돼. 그랬더니 이제 조카가 이제 제 동생이 설거지를 하는 동안 이제 엄마의 말에 순종해서 이제 옷을 갈아입고 와서 같이 갔다. 그러면서 이제 동생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언니,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는 드리는 게 아니야. 그냥 유튜브를 보는 것 같아. 나도 처음에 영상 예배를 드릴 때는 씻고 이제 샤워를 하고 옷을 정장으로 갈아입고 깔끔하게 준비를 해서 정말 예배를 드렸어. 근데 지금은 그렇게 안 해. 예배를 드리게 되면 그냥 막 이렇게 그 앞에서 유튜브를 보면서 가만히 보고 있어.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려야 하겠더라고. 그래야지 믿음을 굳건하게 잡을 수가 있더라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 기억하시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요,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때는 예배를 드리지 못한 것입니다.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예배를 드릴 수 있지만 코로나19가 핑계가 되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요, 예배를 못 드립니다. 이렇게 핑계가 되었습니다.
코로나19가 믿음에서 멀어지게 하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사단은 우리를요, 하나님의 자녀에서 멀어지도록 합니다. 또 믿음에 관하여 파산하도록 계속 공격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공격해도요, 흔들림이 없어야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처음에는 공격을 잘 이겨내다가도요, 세월이 가면서 적의 공격에 느슨해지면서 넘어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요, 코로나19로 못 나오다가 지금은 안 나오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위드 코로나19 112 해피데이를 꼭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기도하면서 어떻게든 서로를 격려하면서요, 끝까지 잘 버틸 수 있도록 서로 이렇게 해야 합니다. 느헤미야는요, 산발락과 게셈의 제안에 4번 다 거절합니다. 4절이었습니다. 산발락과 게셈은요, 술책을 이제 바꿔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요, 5번째 편지를 보냅니다. 근데 너무나 웃긴 것은 이때 당시에는요, 편지를 보낼 때 봉해야 합니다. 아무도 보지 못하도록 봉해야 하는 것이 그때 관례입니다. 근데요, 어떻게 했냐면 봉하지를 않고 이렇게 편지를 했습니다. 보냈습니다. 여기에는 계략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편지에 담긴 내용이 백성들 사이로 편지 그 내용이 퍼지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소문을 퍼지게 하려는 그런 수작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어떤 되게 중요한 문제들을 보면은 막 이렇게 일부러 글을 올리시는 분들 있잖아요. 글을 막 퍼뜨리려고 빨리 퍼뜨려지니까요. 그런 거와 똑같습니다. 악성 루머, 소문은요, 아주 무서운 공격 수단 중에 하나입니다. 소문은요, 멀쩡한 사람과 공동체를요, 한순간에 무너뜨리게 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이것을 항상 염두에 두면서요, 말을 조심해야 하며 말을 신중하게 해야 하고 또 말을 잘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3장 2절에서 6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 저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강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편지의 내용이요, 6절에서 7절 말씀인데요, 6절에서 7절 말씀 이렇습니다.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지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기로. 이 말은 이렇습니다. 당신과 유다 사람들이 반역을 꾀하고 있으며 그래서 성벽도 건축하는 것이라고 소문이 여러 나라에 돌고 있습니다. 가스무는요, 아라비아 게셈입니다. 여기 나오고 있는 계속 아라비아 게셈도요, 그 말이 맞다고 합니다. 게다가 소문에 따르면요, 당신이 그들의 왕이 되려고 하고 또 심지어 예언자를 세우고요, 예루살렘에서 당신에 대해 유다의 왕이 있다고 선포하려 한다는 말을 내가 들었습니다. 이제 이 소문이 왕께도 이제 보고될 것이니까 이제 우리 만나서 함께 의논하시다, 이런 뜻입니다. 항상 남을 음행하는 사람들 보면요,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이 산발라도 그러면요, 가스무라는 사람을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요, 산발락은요, 본인이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교묘하게 말을 돌려서 가스무, 즉 아라비아 게셈을 이렇게 끌어들입니다. 이게 방법입니다. 항상 남을 음행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이제 끌어들여서 두루뭉실하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 마침 세상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막 거짓 의식을 막 조장합니다. 아, 지금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큰일 났다고. 그래서 이거 나하고 해야 된다고 하면서요, 이렇게 합니다. 근데요,
느헤미야는요 이 음모에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말씀이 8절 말씀입니다. 저희 8절 말씀이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느헤미야는요 산발람의 모함에 대해 일일이 뭐 변명하고 흥분하고 자기를 변호하려 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니기 때문에, 자기는 뭐 정당하고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냥 변명도 안 하고 흥분하지도 않고 이거는 이런 일 아닙니다 하고서 그냥 담담하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동기와 목적이 순수한 사람은요 적들의 거짓 루머에 당하거나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물론 속상하고 억울하고 분한 마음은 듭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사역했던 곳에 이제 그 앞에 저희 교회 앞에 약국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맡고 있는 그 아이가 다쳐갖고 또 가서 좀 이렇게 그러니까 연고 좀 사와라 해서 연고 사왔는데 연고가 딱 왔는데 연고가 들어있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서 그분한테 막 얘기를 하니까는 그 약국 의사 선생님한테 말을 하니까는 이 아이가 이렇게 들고 오면서 막 이렇게 흔든 것 같다고, 그래서 빠진 것 같다고. 근데 그렇게 심하게 흔들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막 그러면서 이렇게 되게 좀 이런 좀 이렇게 안 좋게 좀 됐어요. 그러면서 이거 아무래도 그 아이를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누가 이거 조작하는 거 아니냐고 하면서 막 이렇게 기분 나쁘게 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너무나 속상하고 아닌데 내가 이렇게 그러니까 말을 하면서 좀 오해가 생기시고, 그래서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건 그건 아닌데 하면서 좀 이런 분한 마음이 좀 들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뭐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갔습니다. 근데 오늘도 보면 느헤미야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억울하고 분한 마음이 들었지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서 기도했습니다. 이 말씀이 9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하리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기도가 전부인 느헤미야는요 늘 그랬듯이 이 어려움 앞에서도요 그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소서 하면서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했습니다. 이 산발락은요 이번에도 이제 실패가 됐다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략을 또 바꿉니다. 사단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거, 우리 성도님들 꼭 기억하십시오. 이번에는 어떻게 했냐면요, 당시 예루살렘에서 아주 상당히 영향력이 있는 선지자 스마야를 이용합니다. 느헤미야와도 개인적으로 이제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근데 스마야가 두문불출을 하고 집에만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걱정이 돼서 이제 스마야를 찾아가는 게 제 말씀인데요. 근데 스마야가 이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뇌물을 받고 느헤미야를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이렇게 일부러 두문분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느헤미야는 이제 걱정되니까, 아는 사람이 집에 어디 아무 데도 안 나가고 무슨 일인가 있는가 아픈가 해서 이제 스마야를 찾아갑니다. 스마야를 찾아갔을 때 이제 스마야가 느헤미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적들이 와서 너를 죽일 것이니까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있고 그 문을 닫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이 10절 말씀입니다. 이후에 무에다발의 손자 드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얼핏 들으면요, 이 스마야가 느헤미야의 안전을 걱정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아주 무서운 함정이 있습니다. 어떤 함정이냐면요, 스마야가 말하는 하나님의 전 외소는 예루살렘 성전의 현관하고요 성소 사이에 들어가는 문의 바로 앞들입니다. 근데 이 앞들은요 율법에 의하면 제사장들 외에는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느헤미야가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하면 율법을 이제 범한 자가 됩니다. 그러면서 느헤미야는 돌팔매질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것을 알고
단호하게 스마야의 유혹을 거절한 것입니다. 이것이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여 나 같은 몸이며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면서요, 이렇게 지혜롭게 단호하게 거절하면서 이걸 알기 때문에 거절했습니다. 느헤미야는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이 말씀이 14절 말씀입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이여 도비아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야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계속 산발락과 게셈, 또 이렇게 반네세일러, 또 선지자, 많은 사람들이요, 느헤미야를 넘어뜨리려고,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이렇게 했지만 결국 넘어지지 않고 이게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도우셔서 마침내 50일 만에 공사가 완결되었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말씀 15절 말씀이었습니다. 성벽 재건이 완결되었을 때는요, 모든 대적과 이방 사람들이요 크게 두려워하고 낙담하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이 16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위드 코로나19 112 해피데이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1주차가 지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제 곧 위드 코로나19 112 해피데이가 마치는 날이 옵니다. 또 위드 코로나19 112 해피데이를 통해서요, 지상 명령인 전도를 하지 못하게 했던 사단의 계력이 곧 물러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정말 성벽에 재건을 했을 때 많은 어려움들과 환난과 고난이 있었지만 거기에서 결국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셔서 정말 이렇게 완성된 것처럼 이런 해피데이가 될 수 있도록, 불임절과 같은 해피데이가 될 수 있도록 그 일에 쓰임 받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화를 보면요, 항상 끝에서 발견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네, 주인공입니다. 주인공은요, 어떻게든 다 피합니다. 총알도 피하고. 그래서 제가 액션 영화를 싫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왜냐면 액션 하다가 이 사람 곧 죽는다. 야, 어떻게 주인공이 죽지? 주인공이 죽으면 영화가 끝날 수밖에 없는데, 근데 막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든 막 죽었던 사람이 딱 짠짠 나타나갖고 또 영화의 스토리는 이제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액션 영화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요. 근데 주인공입니다. 어떠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이제 품고요, 이제 어떻게 하면 이제 살아갑니다. 그래서 아름답게 완성하여 끝에 발견되는 사람이 바로 우리가 되어야 돼요. 주인공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정말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아름답게 완성하여 끝에서 발견되는 귀한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저희 같이 찬양 부르시고요,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온당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시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 주신 비전을 꿈꾸며 정말 끝에서 발견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답게 완성하게 하소서. 둘째, 위드 코로나 112 해피데이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VIP, 작정자, 전도자, 교회에 나와 예배 드리게 하소서. 준비하는 모든 분들에게 지혜와 성령의 충만함과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셔서. 지금 자리 앞에 붙어있는 이름이 있습니다. 저는 어저께 여기 있는 분 중에 한 분하고 전화통화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도님, 지금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21일 날 꼭 오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잠깐만요. 볼펜을 준비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볼펜을 준비하고 그날 표시해 놓으신다고, 오시라고 했을 때 오신다고는 하셨는데, 그래서 표시를 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불러가면서 이분들이 꼭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10월 릴레이 구역 신방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오베도의 법계 은혜를 사모하며 다 함께 참여하는 신방이 되게 하소서. 말씀의 능력, 기도의 응답, 치유의 역사, 가정의 회복이 일어나게 하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날마다 새 힘을 허락하여 주소서. 신방 대원과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소서. 수술, 입원, 오랜 질병으로 투병 중에 있는 환우, 만선 질병 중에 있는 환우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며 치유의 은혜가 있게 하소서. 수험생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또 하나님 끝까지 정말 아름답게 완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을 꿈꾸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분명히 방해도 있고 사단의 계략도 있고 공격도 있을 것인데 그때마다 하나님 알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담대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정말 끝에서 발견될 수 있는, 끝까지 완성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위든 코로나19 112 해피데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VIP, 작전자, 전도자 정말 교회에 나올 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는 모든 분들에게 지혜와 성령의 충만함과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저희들이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이름들이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저희들은 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10월 릴레이 구역 신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피곤치 않을 수 있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날마다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베도의 법계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다 함께 참여하는 신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 기도의 응답, 치유의 역사, 가정의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영육간 강건하게 하여 주실 믿습니다. 신방대원과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수술, 입원, 오랜 질병으로 투병 중에 있는 환우, 망선 질병 중에 있는 환우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정말 치유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수험생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고 좋은 컨디션을 허락하여 주셔서 시험 보는 그날까지 하나님 지켜주시고 또 시험 본 후에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잘 과도 정하고 학교도 정하여 그들의 꿈과 비전을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 그런 귀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주셔서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는 애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저희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을 꿈꾸며 나아갈 때 아름답게 완성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많은 어려움들과 사단의 계략과 공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그것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불평과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시며 정말 더욱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런 아름다운 비전을 끝에 완성하며 정말 끝에서 발견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위드 코로나 19 112
해피데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 가운데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피곤치 않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저희들이 품고 기도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우리 VIP 또 전도자, 작정자 하나님 그분들의 이름이 하나님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저희들은 가서 접촉하고 전화하고 만나고 또 초대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구역 릴레이 신방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날로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각 가정마다 그 말씀을 선포하며 나아가실 때 피곤치 않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또 신방대원 모든 분들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각 가정 정말 하나님 신방을 받을 때 오베도의 법궤의 은혜를 사모하는 말씀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들을 때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시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는 또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수험생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고 좋은 컨디션을 허락하여 주셔서 끝까지 공부 잘할 수 있도록 시험 보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시고 그 이후에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을 잘 이룰 수 있도록 그런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우리의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프신 분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보혈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에 하나님 라파의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셔서 깨끗하게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치유하시는 그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나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 그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여 주셔서 정말 기도할 때 주시는 그 은혜를 맛보며 간증하며 정말 끝에서 발견되는 우리 귀한 분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